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4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춤 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퉁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44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은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 외국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는 체류자, 반외국인,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하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세 신격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삼위일체 성전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건 참 좋은 신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감히 신적인 그 위대한 존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에 대한 견해는 어떠했는가 하면 다신교, 신이 아주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또 그 신들을 보면 매우 조잡하고 또 인간적인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인간적인 신들은 변덕이 아주 많습니다. 또 어떤 신은 악신, 매우 악한 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관은 아주 조잡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위대한 유일신, 또 참 좋으신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인,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서러운 일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무슨 쌀 가게 앞에서 쌀을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만은 잠깐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차를 치우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쌀을 사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한 잠시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오더니만은 차의 번호판을 떼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찾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더니만은 돈을 주면 다시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얼마의 돈을 주고 차의 번호판을 다시 달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외국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서러운 일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가 바로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그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놀라운 호칭,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놀라운 관계는 바로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성전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초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건축을 할 때에, 또 성전을 건축할 때에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들이 기초,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11제자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11제자, 사도,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지막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그들을 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1제자 11사도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만큼 예수님을 위해 헌신적인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도 이 11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신약 성경 11사도, 사도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기초,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성경이 우리의 건축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성경 66권 달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또 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건축의 기초를 놓을 때에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퉁이 돌은 버림받은 모퉁이 돌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모든 돌을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건축 장소로 운반을 해서 일꾼들은 그 다듬어진 돌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될 만한 돌을 가져왔지만은 일꾼들은 이 돌이 모퉁이 돌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돌을 옆으로 그냥 치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귀찮은 물건처럼 아주 버려진 채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은 이제 그 모퉁이 돌에 또 돌을 놓으려고 여러 돌들을 가져와서 놓아 보았지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그 위에 그 기둥을 올려 놓았을 때에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모든 돌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잘못 놓으면은 건축 자체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을 갖다 놓아도 되지 않아서 마침내 거기 옆에 버려져 있던 그 맨 처음에 모퉁이 돌을 주목해 보다가 혹시 이것이 모퉁이 돌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갖다 놓아 봤더니만은 아주 딱 이제야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둥을 놓아도 절대로 금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아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모퉁이 돌이시구나. 성경의 예언과 딱 맞는 메시아 구원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지만은 예언대로 버림을 받으셨다가 다시 진짜 모퉁이 돌이 맞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이 지구의 기초 모퉁이 돌 반석과 같은 존재는 예수님이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기둥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운 기둥이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 우주의 중심, 천국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구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별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기둥,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 지구는 버림받을 뻔했던 땅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이제 이 지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지구는 정말 십자가가 세워진 동산으로서 우주의 새로운 중심, 우주의 새로운 천국이 들어서게 될 그와 같은 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그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건물을 연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은 연결하는 끈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시는 끈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 교회의 연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 교리 중에 한 장, 바로 교회의 연합.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고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성전 세 번째는 성도는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성령께서 건축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시다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도 살아있는 재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실 때에는 흙덩어리로 그냥 빚으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흙덩어리입니다.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고집이 있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살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것이 지금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건축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잘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바로 조화의 미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걸림돌 같은 존재는 아닐까? 우리는 함께 건축되어야 되는데 함께 조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서로 어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삼위일체 성전이다. 성도는 하나님 성전이요, 성도는 예수님 성전이요, 성도는 성령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실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일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 걸어가는 성전, 또 보여주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 보셨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세운 삼육대학교 원예학과의 교수 바로 한상경 교수님께서 설립한 아침고요 수목원, 이 수목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그 마지막 코스에 가면 숲 속에 아주 작은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사람이 그저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성전인데 매우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삼위일체 성전으로 잘 가꾸어서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해 놓았으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내 안에 거하십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며서 잘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19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예수님 성전, 성령님 성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며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 함께 조화롭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전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